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그 다음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 다 함께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반석 위에 서리라, 반석 위에 서리라.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이 산 위에 찾아와서 산상수훈을 듣는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반대되는 평가가 매겨질 수도 있다는 아주 반전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며 예언하고 귀신 쫓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 자들에게 난감한 평가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참 제자란 누구이길래, 그리고 더욱 나아가 우리가 지난 새벽에 마태복음 5장부터 오늘 7장 마지막까지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무엇이길래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지난 새벽에 산상수훈의 시작을 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으로 시작됩니다. 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은 은혜와 더불어 균형을 갖추게 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결말이 내려졌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부터 23절은 거짓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4절부터 27절은 참 제자에 관해서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은 예수님 28절부터 29절까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라게 됩니다.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이 말씀 구절은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결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반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은 자들은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신 것을 보니까 어떤 자들은 주여 주여 할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또 어떤 자들은 주여 주여 하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21절을 미루어 보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자들의 특징이 또한 22절 말씀에 있는데요,
놀랍게도 심판의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다른 평가가 맺어집니다. 당시 주여 주여 하는 말씀, 이 말씀의 뜻은 이 퀴리오스라는 말의 번역인데요,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예수님 예수님 하는 자여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당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당시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가르치는 칭호로 이 퀴리오스, 이 주여라는 말씀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 헬라어에서는 그 말이 정중하게 상대방을 부를 때 사용이 되었고, 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자 충성을 표시하는 말, 그리고 경배를 표시하는 말로 이 주여 주여, 이 퀴리오스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주여 주여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서 잘못된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도대체 이 주여 주여라는 말을 어떻게 잘못 사용되었길래 오늘 23절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실까요? 두 가지 힌트가 나와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힌트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반대되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주님의 이름으로 했지만 불법으로 행했다, 주의 허락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저희는 22절과 2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외식이고 나중에 도무지 알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산상수훈에서와 가치와 무관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그 뜻을 새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께서 쭉 길게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오늘 말씀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저희는 시간이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부분 끊어서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서 5장부터 7절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귀한 감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은 참 다행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 어떠한 행동을 피해야 될지 제가 잘 조언을 받았습니다. 유학원을 통해서 잘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피하였고, 또 해야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피할 것을 듣는 것은 경계해야 될 것이기도 하지만 피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 안전한 길로 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됨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물음이 생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친절하게도 예수님은 최상의 비유를 들어가시면서 오늘 예수님 앞에 모인 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24절과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참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누구에게 하늘나라가 허락되었는가?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모든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을 통해서 결론을 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4절에 나의 이 말이라는 것은
산상수훈 말씀 5장부터 7장의 모든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듣는 것.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게 되고 있습니다.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아직 행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예수님은 듣는 것만큼이나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천국이 준비되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서 예언, 축기, 귀적하는 것만을 따라하는 것, 또 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며, 것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산상수훈에서는 정말 사람의 내면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인간의 영혼을 터치하시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지만 저 속에 있는 나의 영혼의 생각부터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알았다면 알미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균형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명수시죠.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건축자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집의 기초를 모래에 세우고, 또 한 건축자는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그 비유가 등장합니다. 반석 그리고 모래, 어디에 지어야 될까요? 모래 위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시대에는 우기의 강이 되는 와디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와디. 이 우기 때는 비, 창수, 바람 이런 것들이 몰아쳐서 오는데요, 비만 오고 창수만 오고 바람만 불면은 피할 수 있겠지만 우기 때는 이게 다 몰려옵니다. 이때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다 무너집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미얀마 선교를 두 차례 또 갔었었는데요, 한 번은 교회 청년들 데리고 갔었고, 또 한 번은 또 한 교회를 또 데리고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갔었을 때에 미얀마 집 너무 선교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집을, 저희 이렇게 종이 박스 있죠? 그런 걸로 집을 짓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나무판 얇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집을 지어놓고 사는 거예요. 뭐 밑에는 그냥 흙입니다. 그냥 그 흙 위에 나무 이렇게 판자 깔아놓고 그냥 위에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큰 강아지 집처럼, 정말 그분들에게 신뢰되는 말일 수는 있는데, 정말 제가 볼 때에 정말 그러한 집에 한 4명, 5명, 6명 그렇게 해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또 미얀마에 비가 잔뜩 왔습니다. 도로에 막 차가 막 잠길 만큼 비가 오는 우기 시절 기간이었는데, 너무 걱정되어서 그 비가 온 다음에 제가 한번 그 집 가봤어요. 그 집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수십 채가 이렇게 쭉 길게 양쪽으로 길을 중심으로 늘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캔디 주면서 서투른 미얀마 말로 복음 전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눈에 밟혔어요. 그 사람들이 눈에 밟혔어요. 봤는데요, 이제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불었는데 그 집이 다 엉망이 된 거예요. 지붕도 날아가고 집도 무너지고, 어떤 집은요 뭐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뭐 밑에 더러운 오물들이, 그런 막 흘러가는 물들이 막 다 위까지 차오르고요. 그런데도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정말 이분들이 정말 좋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아닐까. 우리 삶에도 비와 창수와 바람 같은 것들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는 기간이죠. 또한 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비와 창수, 바람, 이것은 또 최후에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것을 견딜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처럼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듣고 행하는 자는 모두 피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한 자들은 살았습니다. 영적인 들음이 열리고 또한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행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듣고 행할 수 있는 힘은 그런데 우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듣고 또한 많이 전하고 많이 가르치는 자리에 세워진 목회자로서 아찔했습니다. 더욱 깨어 있어야 됨,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르치고 말하는 것에 또한 더불어서 두려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는 두려움을 느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피할 길을 오늘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힘이 없는 우리, 그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 바로 듣고 행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 핵심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합니다. 또한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여기고 그분에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많은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여기고 그분의 뜻을 듣고 손해가 있어도 행하며 살았습니다. 이분은 또 실패했어도 다시 계속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이분의 삶은 참 살펴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여기지 않은 자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임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그래 너 어디 혼자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도우십니다. 바로 이분의 고백과도 같은데요, 사무엘상 22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은 성경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반석 위에 세우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지나 사도행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말씀의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2월 한 달간 모든 자들이 선교의 달을 보냅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를 환기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기간을 듣는 기간을 또한 행하는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교적 메시지가 교회적으로 설명되고 선포될 것입니다. 이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집,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행할 수 있는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또한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에 우리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균형 잡힌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월 한 달간 선교적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오며 오늘 하루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주의 뜻을 밝히 비춰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분들의 삶이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고 세워지시는 그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이, 그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